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동번역 1년 1독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녹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려니 자꾸 포기하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하루에 20분씩 1년 동안 녹음을 하면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1년 1독 통독을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메시지 성경 통독 저녁 문자에 함께 넣어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통독을 들으시고 나중에 메시지 성경 통독을 듣고 이 부분을 제가 링크 시켜 놓을 텐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좀 선택적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번역 1년 1독 성경 통독 녹음을 잘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번역 1년 1독 성경 통독 11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장, 마태복음 12장, 시편, 10편입니다. 창세기 21장.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던 해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의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떠나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와 내 혈육 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신을 지켰듯이 당신도 당신이 정착해 사는 이곳 사람들과 나에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여 주십시오. 예, 맹세하지요 하고 승낙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따졌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당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어다가 에바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가려내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무엇하러 따로 골라내시오? 그는 이 어린 암양 7을 받으시고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은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멘. 창세기 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사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하고 나서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 것이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불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한다.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복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눌러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아우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들은 이름은 아래와 같다. 맏아들 우스, 그 밑에 부스주와 크무엘 있었는데 크무엘은 아람의 아버지였다. 또 케셋, 하조, 빌다스, 아들라,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렇게 밀가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게서 낳아준 아들은 모두 8이었다. 나홀에게서는 르우마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테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가 태어났다. 아멘. 마테오복음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저것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 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불구자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발이 성해졌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몰래 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모의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알아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으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드디어 그의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 가리라.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희망을 걸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때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헐뜯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겠느냐. 또 내가 너희의 말대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네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 그릇된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가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으로 3주야를 지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주야를 보낼 것이다. 심판날이 오면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서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시편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졌는데 모르는 채 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으스대며 미약한 자를 박해합니다. 저들이 던진 올가미로 저들을 덮치소서. 악한 욕망 품고도 자랑스레 뽐내고 탐욕으로 악담하며 야훼께조차 코웃음 칩니다. 악한 자 우쭐대며 하는 말, 벌은 무슨 벌이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당신의 심판은 아랑곳 없이 날이면 날마다 그의 생활 흥청거리고 반대자를 비웃으며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아라. 나에게 불행이란 없으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뱉으면 저주요. 입안에 찬 것은 거짓과 폭력,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뿐입니다. 마을의 길목을 지켰다가 죄 없는 자 쳐 죽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가엾은 사람을 노립니다. 숲속에 숨은 사자처럼 불쌍한 놈 덮치려 불쌍한 놈 기다리다가 금을 씌워 끌고 가서 죄 없는 자를 치고 때리며 가엾게도 거꾸로 트리고는 하는 말이 하느님은 상관없지 영영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마저 돌렸다. 일어나소서 야훼 나의 하느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어찌 감히 당신을 깔보며 벌받지 않는다고 뇌까릴 수 있사오리까.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저들의 죄 사정없이 물으소서. 깨끗이 벌하소서.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오니 문 나라가 주의 땅에서 사라지리이다. 야훼여 당신은 미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마음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어 억눌린 자 고아들은 권리를 찾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겁주는 자 없게 하소서. 아멘.